어디로 갔는가? 원래부터 사주체에는 목양 칼럼에도 실었습니다마는 모든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피아노도 좀 쉬어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만큼 유일하게 남고 교회학교, 찬양대, 밥하는 주방 봉사, 교회 모든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래전 남부 유럽 조그만 마을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타는 심령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예쁜 예배당을 지었는데 바깥 외관이나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보기에 아름다움에 다 감탄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큰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보니까 등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등을 빼다니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등이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며 또 밤중에 예배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설계상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를 허물했던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등을 설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각자의 등불을 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조그만 예배당을 찾았을 때 각자의 등을 들고 예배를 참여하는데 밤이 되면은 그 캄캄했던 교회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 설계자의 시도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모일 때 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등을 없앰으로 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화려한 궁전 같은 교회 예배당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의 허름한 헛간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거꾸로 헛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등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곳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지어진 건물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게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탄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지 말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어떻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하지 못했던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대화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유다 출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소적으로 예배의 처소를 질문한 것이죠. 그 이전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열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은혜가 경험될 때에 드러나는 인간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들. 어떻게 예배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몇 대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꾸역꾸역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압도가 있을 때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즉 너희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만 이 대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인아,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 예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 바른 알미 없이 그냥 간섭과 형태에 따라 무작정 예배만 드렸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은 모세 오경을 주 경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지혜서 많은 성경책이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폭을 높여나가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모세 오경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줄 알고 자신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부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어떠했습니까?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입니다. 혈통도 혼혈적이 되고 거기다가 혼혈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문화가 흡수되고 이방 문화 속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만을 아는 하나님의 짧은 지식에 더하여서 이방 잡신까지 들어오므로 예배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드렸던 예배가 북이스라엘 출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예배의 일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하였으나 나 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이해 없는, 하나님 무작정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수대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그 관습법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근거로 하여 예배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믿음도 지식도 없이 그냥 예배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억지로 끌려왔을 때에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예배자는 기쁨과 감격,
설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무감 때문에 짓눌립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짐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책을 입안할 때는 뭐 가정의대 준칙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전통 문화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왜? 기존의 전통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가산이 파산될 지경입니다. 이전에는 종갓집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위로 3대, 4대, 많게는 5대, 6대 손까지, 이 조상까지 기제사를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번, 30번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제삿날이 오면 기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4천, 8천까지 다 찾아오고 그 먹거리를 다 제공해야 됐었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제삿날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추억을 해야 되는 날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위로 3대, 4대 조상, 5대, 6대 조상, 사실은 이름도 까물까물합니다. 그분들 제사 이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3대, 4대, 5대, 6대 손 위로 조상들을 섬기는데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삿날만 오면 걱정이 됩니다. 제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성업에 늘 바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의 손길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더 많이 입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돌아갔습니다. 기일이 왔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알지 못하는 5대 6대 손 제사 드릴 때와 달리 나를 양육하고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헌신해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때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할머니 대단하신 분이셨어. 할아버지 참 인자하셨지. 잊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어디서 예배할까 할 때 여기저기 그게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합니다. 즉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첩경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와 연관된 본문인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예배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일지라도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너희들은 이제껏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으나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초소로 나올 때 먼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 알을 가지고 예배의 초소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 다녀보신 분 중 있죠.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즉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초신자들은 꼭 교리 공부를 일정 기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 가톨릭 원칙입니다. 먼저는 미사가 아니고 교리 교육,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기본적 교리를 공부하고 난 뒤에 미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막 예배부터 막 쥐야창창 드리게 합니다. 물론 그 예배에 은혜를 입는 분도 있지만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앉아 있어 함께 할 수는 있지만도 참된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전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비웠죠. 근데 신령과 진정을 하니까 막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여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도 원어상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그 지금 번역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한 겁니다. 영과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은 알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부분과 동일해서 뺍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보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드리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배에 초소 나올 때에 성령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기계적, 인위적, 관습적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때 어떤 지금 같은 이런 예배 형식이 있었겠어요? 기원, 묵도, 찬송, 대표기도, 성시, 교독, 신앙 고백 이게 순서가 없었겠죠.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기독교 교회의 효시이고 기독교 예배의 원시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전 예식이기보다는 성령을 사모하였고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였고 성령에 의존하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속에 비록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짜임새는 없었지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부흥책이라는 내용에 보면요, 이 세계 현대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기계적이며 잘 짜여진 연출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식은 필요로 합니다. 중구난방 될 수는 없지만도.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12시에 거의 정확하게 예배를 딱 마칩니다. 어떻게 이게 조율이 가능한가? 저는 설교 분량을, 컴퓨터는 설교 글자 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몇 분, 제가 설교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하죠. 그 페이지가 상당한데 다 쓸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물론 3시간짜리 설교도 30분 안에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자료를 다 잘라내고 압축하여 딱 시간 안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1시간쯤 넘으면 벌써 이럽니다. 목사님 보라는 게, 설교자가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만 실제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끝나고 예식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 말은 안 하고 시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예배가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찬송이 몇 곡절도 불러지기도 하고 말씀이 폭포수까지 쏟아질 때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계적으로 잘라버리고 제한시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현대 교회의 예식을 보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조차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즉 성령의 제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현지 교회에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교회의 예배는 2시간이 기본이고 3시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찬송을 1시간, 2시간 내내 박수치고 몸을 흔들면서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거기 몰입한다는 거죠.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최태용 아프리카 르완다입니까 선교사님이 그 신학생들 5명 데리고 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최태용 선교사님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 채플 예배 시간이 1시간, 우리도 보통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을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아프리카 신학생들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따로 나가서 마당 한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씩. 그래서 기분이 싹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예배를 드렸지 않는가? 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1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틀에 박혀 정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1시부터 12시 예배를 딱 드리고 축도가 딱 갔는데 여러분 가운데 좀 아쉽다고 동중에 가서 모여가 예배하면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저 인간들, 뭐 저런 인간도 있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태용 선교사가 그 얘기를 거듭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 문화에 젖어 있어, 사실. 저들은 따로 나가서 운동장 가운데 또 한두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신학 교수를 갔는데 오히려 현지 아프리카 신학생들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성령을 제한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시간이요, 뭐요, 다 갖다 다 시킵니다.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여기 임재하여 예배 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만 되면 예배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성이 감동이 돼요. 2절 3절을 후렴을 재반복하여 불러보고 싶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를 물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예배해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 예배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이미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또 주말이 주일 예배냐 그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담아 여기 올 때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예배가 얼마나 몸이 건조해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에 찬송 한 소절에 눈물이 나고 전도사의 서투른 메시지에도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외쳐도 철판을 깔아놓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도 찔러 쪼기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여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